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인 이제 하반신 장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세 사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치유받은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치유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자신을 치유한 그 예수의 이름을 더 듣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그 믿음과 확신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자 했어요. 이 장소는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고요. 여기는 이제 성전에 있는, 성전 경내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굉장히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이들 대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치유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자 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설교를 할 기회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할 장소와 기회가 준비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질문은요,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놀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 때문에 놀라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는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낫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낫게 한 것이, 그를 낫게 한 그 이름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어떤 기도를 했기에 저 사람이 나았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모여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기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를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이나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기적과 그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에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쓰셨는지, 누구에 주목하는 거라고요?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이삭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삶과 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합니다.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교회와 우리 교회를 자꾸 비교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은 저렇게 세워가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자꾸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바르게 봐야 돼요. 그건 사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르게 봐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봐야 돼요. 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제일 많이 고생을 했죠? 우리의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 그쵸? 그래서 집 떠나가 21년 동안 거의 뭐 노동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면서 어떻겠습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천사와 씨름해갖고 환도뼈를 얻어맞아갖고 이제 다리를 평생 절게 되고, 그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계속 환란이 계속 있잖아요. 그쵸?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모든 생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12명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가진 이 축복이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이삭은 더 고생을 안 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야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삶의 굴곡과 환란이 많았다? 하지만 환란과 굴곡이 많은 것과 별개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환란과 굴곡과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다. 사실 우리들은 자꾸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기 쉬워요. 겉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겉모습에 자꾸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서점을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라고 해요.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관리해라 부터 해서 이렇게 돈 관리해라. 이렇게 인맥 관리, 사람 관리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갖고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 갖고 더 성공적으로, 더 바르고,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개발하는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자기 개발은 뭐냐면 자신을 확신하는 쪽으로, 자신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자기 개발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자신을 확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편 23편의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바로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상황은 다윗은 위협과 위험과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위협과 위험이 있어도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위협과 위험보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 인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평생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게 그의 생활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공적인 삶과 신앙을 사는 거, 그리고 규모가 있는 삶을 살고, 사람이 자기 규모가 있어서, 시간 규모가 있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 할 일을 딱딱딱딱 해내고 게을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겠지요. 이렇게 발견이 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베드로의 확신을 보세요. 베드로의 기도를 보세요. 베드로의 응답을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을 보세요.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베드로 같은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이런 믿음과 기도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세워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어떤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삶이 노예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켜주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만나를 내려주셔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요. 단 한 번도 우리의 말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지 않으시고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에 얽매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것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그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잠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믿음의 과정을 간다. 믿음의 과정을 간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수준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수준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내가 세워져 가면 바로 그렇게 쌓아져 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세워질 때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의 규모와 태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품 같은 것들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훈련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훈련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둘째예요. 둘째 원인이에요. 첫째 원인은 저 사람처럼 내가 순수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순수한 나만 남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시냐고요. 하나님이 없이 기도하는 나의 행위만 남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나의 순수한 중심만 남고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이 있는 규모만 남는다면 그 사람의 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하면 할수록 더 비어집니다. 그 마음의 상처나 그 마음에 연약한 것들은 치유되고 바뀌어지고 괜찮아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죠. 한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갖고자 해서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났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자기가 쉴 만한 곳을 1년간 찾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떠났던 그 집을 찾아가자,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자 해서 돌아가서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수리가 돼 있어요. 고쳐져 있어요. 치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결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집에 청소도 돼 있고 상처도 고침도 받아져 있고 마음도 이렇게 순수해져 있고 이렇게 좋은 집에 나 혼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흉악해졌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규모 찾아가는 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여십시오. 영안. 영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뭐 귀신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영안이라고 한다면 귀신 보고 영적인 어떤 존재를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적인 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각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적인 눈은 다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 닫혀졌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이 밝아졌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보면 하와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가 눈을 떠서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었더니 눈을 밝아 뭘 보게 됐다고요? 자기가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 숨기 시작합니다. 이게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과 모든 눈이 집중이 어디에 가죠? 육신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있고요. 자신의 빈 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요. 우상을 찾아가는 데 밝아지게 되고요. 크고 높고 그리고 낮고 크고 가지고 가지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가치에 치중되어지는 그런 눈을 갖게 되죠.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육신적인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어떤 걸 훈련하죠? 사회생활을 훈련한다고 그러죠. 그 사회생활이란 게 어떤 겁니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관계 맺는 훈련을 합니다. 관계 맺는 훈련. 그런 거 사회생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면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공부를 통해서 뭐 이런 저런 걸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뭐가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돼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그걸 보지 않아요. 건강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돈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세상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경제를 한 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돈이 우상돼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불만족한 그런 수준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돈이 없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모든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건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가정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 선포된 어떤 말씀이 있었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서 대화를 한참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게 제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와, 그 얘기를 막 해줬어요. 와, 진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손내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다. 이 얘기했더니 한참 듣더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뭐죠? 관심, 보는 눈,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일들을 하세요. 근데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막 제가 몰아가는 막 삶을 살고 제가 열심히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열심히 몰아가면서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막 휘두르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요. 일어나갖고 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저는 뛰지 못하니까 이제 심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뛰지 못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신구대 학교 가고 운동장을 걸어 다녔어요. 한 30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 잠도 좀 깨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의 하루의 생활이 완전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스케줄을 딱 짰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물론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열심을 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풀린 날은 그날 하루가 잘 풀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날은 하루가 너무 안 풀려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렇게 설교했어요. 교회 가서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혼냈다니까요. 막 설교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제가 딱 서갖고 제 자신이 딱 발견되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제 자신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일을 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와 동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의 우상 때문에 제가 몰아가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 않은 거예요. 안 본 거지.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 자신이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몰아감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내가 원하니까 저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슴이 탁 막히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숨 쉬는 것도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런 죄인에게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의 신음소리 하나님, 내가 혹시나 무너질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발견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거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정말로 우리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 중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될 때 이 건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삶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사람 많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상이 되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놀라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결과가 치유됐다라고 하는 거기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에 놀라야 돼요. 누구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또 나를 위해 낮아지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작은 일과 큰 일 속에서 섬겨주시고 인내하시고 짊어져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베드로는 이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표현이 쓰여지나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님.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이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며 생명의 주님, 그 이름을 믿을 때 치유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막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듣기로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서 읽을 때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노래가 시가 총 그 4번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물론 종의 노래가 대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디에는 이제 뭐 그 고레스 같은 그 이방 왕조차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개인, 어떤 데는 집단 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여호와의 종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이사야 53장.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고난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사야서의 이 종의 노래,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온 신실한 유대인들. 그렇죠? 어쩌면 율법주의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신실하다는 것이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실함보다는 또 유대교에서의 신실함이겠죠. 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들을 많이 파고들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박해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걸 다른 번역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라는 말, 두려움이라는 표현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을 섞어놓은 것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치실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갖고 벌 받을까 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셔서 낮은 자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짊어져서 감당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결과 이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낫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그냥 치유하셨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치유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통을 짊어지셨기에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두려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을, 삶의 모든 짐과 죄를 다 짊어져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인 같은 그런 사람, 문둥병자 같은 사람, 그지 한센병이죠. 그런 사람, 죄로 말미암아 온 어떤 저주받은 그런 질병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짊어지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놀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죄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주의자들처럼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존경했다고요.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아니면 또 신비주의자들처럼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더 존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 거룩하시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그런 신비주의자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거짓 장애인을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놀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고 놀라느냐? 바로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값비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값싼 은혜로 생각하기 쉬워요. 값싼 은혜로 사람들이 판단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런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값비싼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놀라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놀라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바로 그들조차도 회개하라고 하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놀라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9절에 볼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고 추청합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추청합니까?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겨줬을 뿐만이 아니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던 것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또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요 3번 거절했어요. 3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은 실수죠. 2번은요 그것까지 실수로 인정합니다. 3번은요 고의입니다. 고의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이 실수로 잘못 입 밖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두고서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회개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놀라야 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원수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원수들조차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물론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을 것이다.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인 죄는 어떤 표현이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동정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동정심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있는 사춘기를 맞은 한 분께서 사춘기를 한번 표현을 하셨어요. 사춘기를 한번 표현해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난리치는 일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 일을 본 저희 집안에 계신 한 분 부모님께서 다 보고 웃고 있는데 지금 한 분 부모님께서 부모의 사랑으로 애를 엄청나게 혼내줬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길 이런 부모의 사랑, 그렇죠?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고 비교했을 때 좀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그냥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셔요.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지점입니까? 우리는 원수 못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면 또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가 좀 묵상하고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용서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짊어지심,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말로만 하는 돌이킴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룬 값진 은혜가 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1,000원짜리 물건을 삽니다. 그것은 1,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10,000원을 줍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건 1,000원짜리야, 이건 10,000원짜리야. 얼마짜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값 주고 사실 때 얼마나 지불하셨나요? 얼마나 지불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의 가치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던 그런 내용인데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연이가 잘생겼다고 해갖고 이제 더 많은 걸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생겨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었지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중에 있고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나를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나를 주목하여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다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낮추시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높이세요. 우리가 죄 없이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기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는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외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문 외우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진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됨.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낙십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낙십시스. 회복, 휴식, 위안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요. 부활과 재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이 함과 동시에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주석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의 영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어떤 힘을 부어주시는 힘이 더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 번역의 문제인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단어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죠.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사함과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는 회개할 때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강도가 온 것은, 이 마귀가 온 것은, 사탄의 일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더욱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회개할 때 성화가 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돼요. 회개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아주 즐거운 과정입니다. 즐거운 과정이에요. 회개라고 생각하면 늘 우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즐거운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회개는 즐거운 길이에요. 왜 즐겁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죄는 버려지게 되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을 죄를 버리는 것을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죄가 버려져야 돼요. 이게 이제 바른 해석이 되겠죠. 바른 이해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곧 또 우리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만물이 회복하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만물이 회복하게 될 때,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죠. 이걸 우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다가 언젠가 죽겠죠.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낙원과 음부로 가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낙원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이해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세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실상을 발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세요. 강제로 명령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시지요. 기다리세요. 설득하세요. 나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섬겨주세요. 주님의 이러한 섬김과 사랑에 놀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놀랍니까? 무엇에 주목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중심을 두세요. 주님께 주목하세요.
어디에 놀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셔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응답과 증거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세요. 또한 우리의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